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나라에 가장 보편적인 물이 있습니다. 제주 삼다수입니다. 이 삼다수물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나 다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마실 수 있고 살 수 있는 물입니다. 이런 물이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여리고라는 물입니다. 제주 삼다수가 제주에서 난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리고라는 회사에서 여리고라는 물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보면 물을 사서 먹을 때가 많이 있는데 사 먹는 물 대부분이 이 여리고라고 써 있는 물입니다. 이 물은 엘리사의 샘에서 나오는 물이고 지금도 이 엘리사의 샘이라는 곳에서는 1분당 4톤의 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은 바로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식수 역할을 하고 성지순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마셔도 남는 양의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엘리사의 샘이라는 곳, 여기에 공장이 있는데 바로 이 샘, 엘리사의 샘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28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바로 오늘도 1분당 4톤의 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22절 말씀에 그 물이 오늘에 이르렀더라 써 있는 것처럼 지금도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깨끗한 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직전에는 엘리야가 이 여리고와 요단강쯤에서 승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는데 그 직후 엘리사는 여리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엘리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리고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기다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라는 곳, 이 여리고 지역은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빴기 때문에, 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이 여리고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뒤에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깎아지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입이 뒤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가 깊은 요단강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산 임수, 뒤는 큰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에서는 보기 힘든 평지, 그 평지가 여리고 지역이었습니다.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 있고 또 그 중간에 있는 이 땅은 평지인, 그래서 전망이 좋고 위치가 아주 탁월한 아주 좋은 곳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물이 나빴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식물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산이 익지 못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유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물이 나쁘기 때문에 여인이 잉태하지만 해산하지 못하고 유산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유산할 정도로 그렇게 오염된 물이라면 식물들이, 나무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만큼 지금 아이들도 살아갈 수가 없는, 태어나지도 못하는 그렇게 나쁜 물이 바로 이 여리고 성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도시라는 겁니다. 한 아이를 낳아서 기쁨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지 못한다는 것,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살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읍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진 도시에는
적막함 또는 절망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엘리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엘리사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지금 우리 이 여리고의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땅을,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청 앞에 엘리사가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또 애써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직전에, 불과 몇십 분 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하나님께 올려보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천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영광이었지만 그 엘리야를 보내는 엘리사의 마음은 깊은 슬픔, 아픔이 가득했을 거예요. 아무리 영광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을지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추스릴 틈도 없이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의 슬픔, 지금의 이별, 그것을 핑계 삼아서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었고 찾았고, 또 그 방법을 바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물 근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나오고 있는, 샘이 솟고 있는 그 근원으로 나아가 그 근원, 그 물샘을 고쳐야지만 이것이 해결된다, 이것을 엘리사가 알았다는 거예요. 물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물 자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결국 여리고는 그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는 물 근원을 마주보는 장소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문제의 원인이 된 근원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각각 다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쩜 그렇게 많은지 매번 새로운 아이들이 새로운 주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인 이유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문제를 그냥 해결해주고 마는 걸 끝나지 않고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고 그 근원을 고치는 장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참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모든 아이들 각각 이유가 다르고 또 문제의 원인이 다른데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 보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부모에게 있음을 그것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 자녀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이지만 사실은 부모가 달라질 때 자녀가,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계속 규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가 받아들일 때 비록 아프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부인하고 싶지만,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부모가 변하고 변화된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마음을 통해 자녀들이 변하는 것을 이 프로그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 안에 장사가 되지 않는 그런 식당을 찾아가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맛이 없는 음식을 맛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백종원 씨가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음식을 대하는 사장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또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손님을 바라볼 때, 손님을 대할 때, 환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어떤 눈빛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 주인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져도 결국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음식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음식에 있다기보다는 음식을 만드는 사장에게 있음을, 바로 당신이 문제임을 그 프로그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장님들을 보면 간혹 불쌍할 때가 있습니다. 딱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많이 받고 또 때때로 자존심 상해하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해도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장들은 변화가 되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손님을 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때부터 음식은 새로워지고 맛있어지고 손님들이 단골이 됩니다. 이 골목식당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장이 바뀌어야 음식이 바뀐다. 음식만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장의 마음가짐이 바뀔 때 음식이 바뀌고 골목 식당이 활성화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는 문제를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눈가림하고 해결한 듯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의 근원을 파고듭니다. 사실 그 앞에, 여리고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 물은 굉장히 깨끗한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상대적으로 깨끗한 그 요단강 물을 끌어다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적당하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물이 나는 샘 주변 환경을 조금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물을 끓여 먹으면 어떨까라고 적당한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쉽게 적당하게 하지 않고 물 근원 그 자체로 나아갑니다. 그 근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을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 근원이 나쁜 물인 건 알지만, 거기서부터 물이 잘못되어서 나오는 건 알지만, 그런데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거 몰라서 안 했겠는가? 샘솟듯 나오는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안 되니까,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안 가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 엘리사는 지금 왜 굳이 거기로 나아가는가 라면서 의구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 근원에서 나오는 물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근원을 고치지 못하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 다른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국 안 된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 근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지만 이게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에 보니까 거기에 소금을 먼저 던지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금을 던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서는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 변함없는 언약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변화시킬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바꿔주실 것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또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썩은 물, 죽음의 물이 나오도록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바꿔주시는 것, 이 사실은 영원하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소금을 먼저 던진 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후에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는데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고 또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유산을 통해서 죽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나무나 식물들이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 근원을 변화시켰다. 지금 엘리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엘리사가 한 그 말 그대로 그 땅이 고쳐져서, 그 물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 이 문제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이 사람들은 왜 그 물을 고칠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 문제의 근원으로 나가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샘솟듯 나오는, 땅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 다른 지혜를 찾아 헤맸는데, 그래서 그들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지도 않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엘리사는 달랐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고칠 수 있음을 엘리사는 알았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지금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말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고쳤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시고 그 말씀대로 결국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결국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끗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대선지자였던 엘리야, 큰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쭐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의시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사람들에게 박수받으며
엘리야가 했던 일을 이제 내가 할 것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렇게 교만하게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고 이제 엘리사를 사용하시는데 내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입술의 말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신다는 것,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는 여리고로 내려온 이후 첫 번째 기적에서 그가 행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사람을 살게 하고 생명을 준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변화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회복을 일으킨다는 것을 그가 가감없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살아계심을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결국 그 땅이 변화되었습니다. 물이 바뀌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나오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또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리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800년 전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땅에 물이 나와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 있는 물을 계속 먹고 있다, 그렇게 그냥 끝내버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없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큰 문제 없이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냥 평범하게 괜찮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습니다. 먼저 말했던 것처럼 뒤로는 큰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 또 그 안에 평지가 있어서 참 좋은 터입니다. 괜찮은 입지입니다. 괜찮은 자리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적당한 집에, 적당한 재력에, 적당한 건강에, 적당한 가족들과 나름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이웃을 살펴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공원만 나아가봐도 사람들이 다 웃고 즐기고 행복하게 문제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적절히 그냥 괜찮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안으로는 우리 각각 가정마다 가정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겐 발견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가족 간에 대화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신뢰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도 다 사그라진 가정도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골마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없고 사업도 그냥 잘 되고 있고 경기를 타지 않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또 자녀들도 열심히 살고 있어서 저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전화 신방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살고 있고 건강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지만 사업도 잘 되지만 자녀들도 잘 살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잃어버린 가정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더는 마음의 상처로, 마음의 고민으로, 갈등으로 여겨지지 않는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마치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그냥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조금도 아프지 않는, 조금도 그것이 걱정되지 않는,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삶을 그냥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고, 그래서 돈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가족도 지켰지만 하나님은 놓쳐버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생명이 없는 가정들. 그래서 많이 가졌지만,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매일매일 원망하고 시기하고 시비하는 말들만 가득한 가정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여리고성과 똑같다는 겁니다. 위치는 좋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참 좋은 위치이고, 겉으로 볼 때는 번영한 도시이고, 겉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도시이지만, 그러나 내면에는 생수가 사라져버린, 그래서 생명이 사그라져가고 죽음이 엄습해오는, 마치 자녀가 없어서 기쁠 것이 없는, 웃을 것이 없는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 나아가는 여리고성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건강해서,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우리 자녀들 학교도 잘 가고 취업 준비도 잘해서 행복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중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그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바로 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물이 우리 가운데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은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서 멀어져 가는 것,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길어질수록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데, 그것이 더는 아프지도 않고 근심되지도 않는 상황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육신은 잘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느새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리고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가정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회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때,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고 꿈꾸게 하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의 중심을 모아 놓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재력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참된 치유가 우리 가족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돈이 있지만 대화가 없다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족 간에 신뢰가 없다면,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거기에 어떻게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은 죽어가는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우리의 가정이 그렇진 않은지 우리는 삼가 깨어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보기 좋은 건물을 크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또 출석한 성도가 많고 또 헌금이 많은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해도,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문화가 그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겉으로 볼 땐 화려해 보이지만, 그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생수가 사라져버린 교회로서 그 형태는 남아있지만 참된 교회의 모습은 다 잃어버린 이 여리고와 똑같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 결국 다 죽게 되는 여리고와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지만 많이 모여, 우리는 많이 기도해, 또 많이 헌금해, 또 거리두기가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같이 모여, 그렇게 말해서 많이 모인 것을 자랑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그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면, 거기는 조금만 시간이 흘러가면 여리고처럼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위협 앞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깨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그냥 멀리서 듣고 끝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듯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심령 위에, 각자의 심령 위에, 또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늘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혹 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 부족해도 그러나 말씀을 통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면 하나님 그것만으로 충분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생수를 계속 내놓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심령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통한 기쁨, 말씀을 통한 회복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럴 때 성산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치유가 되고 이 지역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또 예배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한동안 우리는 계속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고 같이 모여 예배드릴 때가 있고 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시간에, 자리는 다르지만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변화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는 그 근원으로 나아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말씀이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남들은 모르는 우리 가정의 이 큰 문제를 직면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냥 그것은 덮어놓고 그냥 외면하는 게 편하더라, 그게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를 직면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한 사람,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비대면 시대에도 그러나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그 믿음으로 참된 회복이, 말씀을 통한 변화가 우리 심령 위에,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이 지역에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엘사의 믿음대로 그 땅이 고쳐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지역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변화와 치유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의 근원에서 말씀을 통한 회복을, 말씀을 통한 치유를 선포하는 귀한 가정,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